9장 8절로 20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까지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앓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멸망하노라 하더라. 명하노라.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알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 올라 어찌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작곡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같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흥왕하는 주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느 시대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언제나 부흥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거룩지 못함과 세속적인 모습을 항상 살펴서 정결케 되게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위에 풍김으로써 구원받는 영혼들이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공통적인 바람이지요. 그러므로 참성도라면 성경에서 부흥에 대한 기사를 접할 때마다 가슴 설레이는 감격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위대한 부흥에 대한 기록입니다. 태풍과 같이 밀어붙였던 부흥의 거대한 소용돌이 한복판에는 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2년여 동안 두란노 서울에서 담대하게 선포된 말씀이죠. 처음 사도의 설교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참으로 유대 민족을 사랑했고 또 그것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중심의 전도 전략이 전도하는 데 훨씬 더 유리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서도 순종치 않는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 일행은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성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흥황하는 주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의 부흥을 살펴봄으로써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과 미신으로 가득 찼던 에베소에 어떻게 그때는 놀라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의 부흥을 꿈꾸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에베소의 위대한 부흥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먼저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의 위대한 부흥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겨짐으로써 전해짐으로써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격렬한 반대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방향을 돌리게 되었고 결국 주의 말씀이 아시아인들에게 널리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이 지방에 도움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여기서 아시아라는 것은 우리가 터키 반도를 보면은 터키 반도의 에게 쪽 왼쪽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 우리 전체 아시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터키의 아시아 지역, 왼쪽 지역, 반도의 왼쪽 지역이 아시아입니다. 바울의 성경 전략은 늘 성경적이었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방송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하는 제자들로부터 나와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려고 하셨던 것처럼 바울은 자신과 보험이 거부하는 곳을 미련 없이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다라는 떠나라는 단어는 부정과거 동사로서 사울이 보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로부터 능정적으로 쫓겨난 게 아니라 그냥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를 완전히 단절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보험을 받아들이는 자들과 함께 돌아가는 소원을 세웠고 두 해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우리 성경 사본 여러 가지 사본인데 베자 사본이라고 있어요. 이 베자 사본에 보면요, 이 건물은 오래전에 주인의 용도에 따라 사용되기 때문에 주인이 사용하지 않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바울이 사용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이 시간은 매우 더운 날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쉬는 시간이 있어요. 이 쉬는 시간을 활용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낮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는 사람들은 나와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매일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헬라인도 유대인도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표현한 것들은 바울 사도가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사람들이 직접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즉 사도 바울의 입은 주님의 입을 대신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이 오기 전 필요한 것은 이처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심겨지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도자의 바른 자세가 필수적이에요. 전도자는 복음을 전가할 때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은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어떻게 기록되느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말씀은 설교자들이 새겨드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뜻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가 위치한 지역에 편만히 심겨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말씀이 자라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심겨지고 자라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워져도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더 깊이 심겨지고 더 높이 자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겨지는 주의 말씀, 이게 전도의 시작이고 부흥의 시작인 것입니다. 두 번째, 자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돌아오는 성에서 날마다 강론하며 본문은 에베소의 복음이 오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원수들의 회방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3개월 동안 바울이 가르침을 받았던 에베소의 유대인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거의 반응은 아주 집요하게 됐어요. 성경이 이들의 절대적인 반응을 점천적으로 묘사하는데 첫 단계가 뭐냐? 마음이 굳어진다. 그리고 이들의 굳어진 마음이 불순종의 원인이 되어버렸죠. 특히 본절에서 마음이 굳어 또 순종하지 않고 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것은 이러한 상태가 변함없이 계속해서 유지됐다는 사실이에요. 석 달 동안이나 계속된 바울의 강론과 권면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이 강박하여 이들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이 이렇게 힘듭니다. 마음이 굳어진다는 게 다른 사람들 그 마음을 푸는 일이 중요해요. 기다려주는 일. 두 번째 단계는 비방의 단계입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보이던 유대인들은 소극적인 불순종의 자리에서 적극적인 비방의 자리로 바꿨습니다. 교회에 안 나오고 말씀을 찾지 않는 것만 하는데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비방했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불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 사역을 거스르는 큰 죄악이에요. 우리는 말씀이 능력이 전파되는 것에 원수 마귀의 방해가 들끓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1절 이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2절에는 놀라운 능력의 구체적인 모습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더라. 사람들이 천막 만드는 작업장에서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 또 앞치마 몇 개를 가져다가 병자와 귀신 들린 자에게 얹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이것들을 가져다가 얹지 않고 단지 바울의 치유의 기적을 간절히 기다리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믿음의 수준이 아주 낮았기 때문에 이 같은 행동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사용 얻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 물건 자체의 능력이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교적 문화에 찌들어 있던 이 에베소 교인들을 긍휼히 이루셨고 이처럼 정말로 어린 믿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셔서 치유와 축기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복음 전파에 큰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이때 그 지역의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향한 신유의 이적을 보고 흉내냈다고 했습니다. 13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바퀴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에베소의 마술한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바울이 너무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돈을 되돌려 부를 것 같아요. 바울이 저는 예수의 이름을 자신들이 축기의 주문으로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예수 또 엘루마로 불렀던 자와 또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바수사 시몬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이 본절에 내가 무엇을 명하노라 라는 말은 명하다, 명령하다기보다 애원하다라는 뜻이 훨씬 더 강해요. 그러니까 명령형이 아니라 단순히 현재 질서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귀신에게 단호히 내리는 명령이 아니라 귀신과 타협하고 일종의 협의죠.
귀신한테 내가 뭐뭐 명하더라. 내가 사장아니까 나가줘. 다음에 너도 돈을 벌잖아. 이런 얘기. 성경에서 귀신을 쫓을 때 사용한 단어는요. 누가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히브리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 에피타소 또 파랑겔로. 에피타소는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도 명하다 그 에피타소. 또 누가복음 8장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을 명하사 때도 파랑겔로 이런 단어만 사용합니다. 강력한 단어. 그런데 결국 참된 전도자의 사역을 혼잡하게 하는 악한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좀 나가주라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예수 원수의 방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원수의 방해가 있을 수 계속해서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승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방해는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찾아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이들을 배반하는 세력보다 훨씬 크고 지혜롭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 이하에 기록된 스게와의 일곱 아들에 관한 사건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인 스게와는 당시 마술색에서 상당히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칭 대제사장이라도 불렸고 그들의 아들들도 이 일을 받아 주술적 축기 행위를 함으로써 돈을 벌어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스스로 대제사장이라 칭하면서 돈을 위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곱 아들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무당의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은 당시 유대교가 얼마나 무력해졌고 어느 정도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15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16절 악기 들릴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물러 이기니 누구에게? 스게와와 일곱 아들이 위에 올라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 이 15절, 14절, 16절을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에게 마치 표범이 먹이를 깎아채듯이 뛰어 올라 달려들어서 그걸 완전히 지배해서 상하게 하면서 그들의 완전한 패배로 사건이 막이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일곱 아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 도망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명되어 있는 자에게 언제나 무서운 심판이 따라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바울의 드라노 사역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높아지게 되었고 바울의 사역은 에베소에서 정말 이야기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바울이 대단하다, 바울을 존경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힘있게 전할수록 원수의 세력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공격해 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의 승리는 누구예요? 우리의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라. 세 번째, 주의 말씀이 홍하여 세력을 얻었다는 점인데요.
자, 20절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그의 말씀이 힘이 있어 충만하여 세례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힘이 이게 확 일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례로 사람들 말씀은 스와게의 7 아들들의 사건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와 이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의 축사 소동 사건으로서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모두가 야 예수님 대단하다, 예수님의 힘이 대단하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경외하게 됐고 이것은 에베소의 이러한 큰 부흥의 사건의 단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여기 믿는 사람들, 이미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왔다는 거예요. 믿고 믿는다고 하면서 오지 않는 사람들, 한 사람씩 계속 왔다는 것이. 또 행한 일은 뭐예요? 그들이 하는 각종 마술의 행위. 나도 그런 일 했습니다. 저기도 그런 일 안 돼요. 이처럼 문제는 에베소에서 이미 믿음은 가졌지만은 죄악된 삶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던 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와서 죄를 고백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숨기지 않고 낱낱이 고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회심의 물결이 에베소 교회를 덮어버립니다. 19절에는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대중들 앞에서 자신들이 소유한 마술과 관계된 책들을 불사르면서 자신들의 과거를 청산한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들은 놀란 일이다. 마술사들이 가져온 책, 이 책들을 밧줄이 이 밧줄을 버려버렸다는 거죠. 이 밧줄 마술책보다 더 귀한 예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당시에 사용하던 마술서의 상당량이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답니다. 런던과 파리의 에베소 스크립터라는 이름으로 이거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책들에는 주로 주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주문들은 아무 뜻도 없이 소리의 반복이 있습니다. 에베소인들은 이러한 소리의 반복이 신비한 힘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노래에서도 그 주문이 이런 주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브라카타브라, 그 여성 3인용가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게 주문이에요. 귀신을 부르는 주문인데 그것이 무슨 뜻이는 모르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한편 마술사의 펼쳐진 책들에까지 은 5만이나 되었다고 했잖아요. 은화 1드라크마가 하루 임금입니다. 5만 드라크마면요 5만일 동안 품삯이 일당을 10만원으로 잡는다면 약 50억이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거죠. 이것으로 보되 마술책을 불태우는 사건은 에베소 도시 전체를 놀라게 한 대사건이었고 에베소 교인들의 진정한 회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요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천국의 진리, 천국의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썩은 것을 불태우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복음이 들어가면요 사람들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토해지게 되어 있어요. 천국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세상의 온갖 술수와 눈속임통이 만천하게 거짓없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파사현정 사악한 것은 모두 깨지고 빛과 진리가 드러난 통쾌한 장면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곳곳에 십자가가 드높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나 빌딩을 보면 거의 건물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만 교회가 많으면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 정말 사회는 더 밝아져야 되는데 이 사회는 더 어두워지고 음란해지고 폐허 길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법으로 통제하려 해도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대형 부정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어요. 법으로 다스리려 해도 다스릴 너무나 양이 많아. 저는 경찰서를 들다 봅니다만 경찰 형사들이 하루에 한 달에 한 800건 정도를 해결해야 된다. 밖에 나가서 조사하는 것도 힘든데 안에서 서류 정리하는 것도 이렇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만큼 법제가 맞다는 거예요. 어찌된 것이냐? 오늘 한국교회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복음의 참빛을 비추어 어둠을 몰아내고 천국의 능력으로 이 사회를 덮고 있는 사악한 세력들을 쫓아내야 할 터인데 오히려 이러한 사회로부터 교회가 개혁이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질타를 받고 있다는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회들이 정말 부흥해야 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숫자가 외형적으로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처럼 대대적인 부흥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3년 목회 막바지에 거대한 성장을 이루었잖아요. 20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응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네. 그런데 이 놀라운 결과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바울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습니까? 손수건이나 앞치마로 병이 낫는 희한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물론 그런 요인들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나 성경은 본문을 통해서 부흥의 직접적인 요인이 믿는 사람을 지목했다. 그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돌아와서 자복했다는 거예요. 기존 성도들의 회개와 자복이 교회의 성장에 축복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의 직접적인 요인은 무엇보다도 기존 성도들이 철저한 회개와 영적 각성에 있다는 사실. 그렇지 않으면 전도해도 그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꼴들이 그 모양이네라고 하거든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앞에서 배신했던 사도들과 성도들이 통회하고 영적 각성함으로써 부흥됐어요. 기존에 믿는 성도들이 숨긴 죄들을 깊이 참회하고 생생히 살아있는 성도로서 소송할 때 부흥이 촉발했습니다. 산정교회에서 평양 산정교회에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대폭발할 때도 회개함으로써 이루어졌어요. 기존에 믿는 성도들이 숨긴 죄들을 깊이 참회하고 생생히 살아있는 성도로 소송할 때에 복문된다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어나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지방의 대부흥은 먼저
말씀의 편만이 심겨지는 것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상과 마술이 성행하던 에베소에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큰 세력을 형성하여 힘있게 자라난 것입니다. 이후에 에베소는 수세기 동안 디모데, 사도 요한, 또 폴리갑, 이레니우스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사역지로서 소아시아의 기독교 복음을 이끄는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심겨진 곳에는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힘을 지닌 항구리의 나무처럼 복음은 아이돌 사이에서도 자라날 수 있어요. 비록 미성과 형식주의와 세속주의가 가득한 곳에서도 복음이 떨어지면 생명의 씨앗같이 복음은 자라게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사로잡게 되어 있어요. 30절 다시 한번 봅시다. 30절 시작. 30절요? 뭘 보고 계십니까? 20절? 3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20절. 20절 죄송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먼저 나부터 나의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서부터 말씀이 더욱더 심겨지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방금 시작했지만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하루 1시간씩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고 하는 생활, 이게 바로 복음의 기초입니다. 이렇게 하면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그리고 사회적으로 복음 전대는 언제나 어려움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할 것 없어요. 승리는 누구예요? 어차피 우리 다른 방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먼저 믿은 우리의 철저한 회개와 영적 각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의 어두운 밤을 밝히고 겨울이면 먼저 나부터 나약하고 해이한 모습을 반성하고 마음을 함께하여 미스바에서와 같이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각성을 하고 개인도 각성을 하고 회개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만이 부흥의 단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의 빛과 성령의 능력을 비춤으로써 이 시대를 갖고 있는 어둠, 죄악, 싹 물러가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 땅에 또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자신의 그렇게 못함과 세속적인 모습을 항상 살펴 성결하고 거룩하고 정결이 되게 힘쓰는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심겨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원수 마귀의 방해를 이겨내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행왕하여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새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로 역사 교통하시니 말씀으로 변화받고 말씀으로 승리하여 부흥을 이루어가겠다고 다짐하는 공예수린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